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치는 않은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들어봤던 단어였었고,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 학문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고 하는 말에는 이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것을 한 가지 의미로 굳이 묶자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변화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겪은 만큼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단순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고난, 죽음, 그런 배신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었고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 이 땅에서의 부활한 자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후에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중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을 하였는데요. 바로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 없고 매일매일 변화의 삶을 겪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변화되었다,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바로 그것이 중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한 알의 밀알의 비유가 있지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면 바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이 죽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썩어질 뿐이겠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육신이 썩어 없어져 버리듯 우리도 그렇게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중생의 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생은 십자가의 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건강이 어려울 때도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유혹들도 우리가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삶이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마다, 변화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10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9가지 정도는 내가 절제하고 억제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억제하는 것도 있고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 변화된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생의 삶이 아니라 10가지의 삶이 다른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10가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느냐, 잘 참아내느냐, 인내하느냐, 절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라게 되고 성장함에 있어서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좋은 곳에 가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문제를 다 잘 생각해 보면요. 항상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찾는 것이 사실은 자아의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사회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빠져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의 이득을 위해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득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학문적이고 말로 끊어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남, 그리고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드라마틱한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에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장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대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면 안 돼. 그것은 죄악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설득력이 없는 문제이죠. 그보다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깊게 가르치고 그런 생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10가지의 삶이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탁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겪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면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중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중생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이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생을 바라보고 새롭게 태어날 그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식과 형식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죠. 그것이 꼭 중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을 닦아놓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 길이 열렸을 때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함부로 정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것이 중생이다, 아니다, 거듭난 것이다,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삶은 분명히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단순히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고 새롭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90년대에는 비디오에 거듭남의 비밀 이런 비디오도 막 돌아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신비적인 것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삶이 뭔가 대단하고 신비스럽고 특별한 것이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 또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함께 잘 준비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열매와 은혜와 뜻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세상에 나아가 행하며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신앙생활이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새롭게 부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